청파 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올해는 비가 참 자주 오네요.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자주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 하죠. 저는 세계의 가장 큰 기적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400년 전만 해도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불모의 땅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인디안과 온갖 자연의 시련을 견뎌내고 한 해의 농사를 지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이 미국이 있게 하셨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삶을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참 어려운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너무 탕진하고 고갈시켰습니다. 얼마 안 가서 석유가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벌써 50년 전에는 석유는 30년에서 40년 정도 쓰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유는 지금 고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쓰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쓰는 석유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차량 대수가 거의 2,30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고속도로가 차에 막혀 다닐 수가 없어도 석유가 없어서 못 다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내가 결혼할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였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였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셋 낳으면 집안 거덜난다. 만일 그때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한 집에 4명에서 5명씩 낳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에서 2억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구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 세계를 주름 잡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 규모도 지금보다 3배, 4배 정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부 한 쌍이 한 명씩밖에 안 나오니까 1년 출생 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되었어요. 게다가 젊은이들은 결혼을 회피하는 풍조까지 있어서 앞으로 30년, 40년이 흐르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째,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 손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관론자입니까? 낙관론자입니까? 성경을 보면 인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인간성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간이 의존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고픈 군중을 손수 먹이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유할 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난할 때도 먹여주실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어렵고 가난할 때 주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까? 둘째,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축사는 감사 기도를 가리킵니다. 보리떡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값싼 음식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쌀밥을 먹을 형편이 되지 않으면 보리밥이나 강냉이 밥을 먹었습니다. 웬만큼 살면 먹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먹으려면 목이 까칠하여 밥을 넘기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천한 음식이라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소외 계층이나 간음을 범한 여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짐승에게나 주는 사료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짐승처럼 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속죄의 제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음식입니까? 이런 음식이 과연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부모님이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감사히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흔하고 초라한 음식이라도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기 좋은 쌀밥이나 하늘 고기를 먹을 때만 기도하고 보리밥에 김치만 놓고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운 시기인 60년대, 70년도에는 사과 한 쪽을 4명이 나눠 먹고 사과 씨까지 꼭꼭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처음으로 바나나를 보고 먹어보았습니다. 그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도시락 반찬에 계란 프라이 하나 넣으면 너무나도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남으면 전부 쓰레기로 버립니다. 물건을 사도 필요한 것만 잘 골라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에 가서 싸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왕창 사서 결국 쓰지도 못하고 쓰레기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빛과 땅의 풍성함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밥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의 말씀입니까? 현재 넉넉하다고 해서 항상 넉넉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부족한 날이 올 것이니 앞날을 대비해서 너희의 풍성한 것을 부족한 자와 나누었으면 너희가 궁핍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게 되니 서로 모자라지 않게 나누어 쓰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낭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궁핍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절약은 부단히 저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단히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것이 절약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낭비되는 것을 먼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자식에게 계속 돈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 자식도 버리고 나도 궁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낭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색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배고파하던 군중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이제 먹을 것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배고플 때마다 그분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보리떡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천한 것도 없고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식사하고 밥그릇에 밥 한 톨이 남아 있어도 어머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농부들의 수고와 하늘의 빛과 땅의 기름짐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 주신 것 감사하고 소중히 다루는 것을 보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낭비하고
아무 죄의 의식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와 까칠한 보리떡도 소중히 여기신 주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적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할렐루야.